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그러나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 하고 대답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이 날짜와 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상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예배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얼만큼 반응하는지를 살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득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삶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오늘 올라오면 참 보고 싶었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하면서 옆에 사람에게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역시 성령께서는 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같은 마음을 나누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그 하늘대학교를 섬기고 있는 담당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하늘공동체 축구 대표팀을 섬기고 있는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겨울 시즌에 열심히 축구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A매치도 있긴 했었는데 너무 기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뛰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그건 그냥 없는 걸로 우리 사이에는 없는 경기를 치고 매일매일 열심히 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분들도 자매도 원하면 조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경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겨울 시즌에 개근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땅이 얼어붙어 있나 뭐 상관없이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축구에 몸을 불태운 형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늘 축구팀이 또 이 사람 독려하는 차원으로 우리 축구팀 개근상 시상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 30기 홍구철 형제 앞으로 나가주세요. 여러분 모든 열심히 하면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우리 삶의 태도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보면 속담에 참새가 방앗간을 거저 지나가랴라는 뜻이 있죠. 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일은 반드시 그것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하늘 공동체의 예배가 또 이 공동체의 모든 모임이 마치 참새에게 방앗간과 같은 그런 결코 놓치고 싶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다해 사모하는 영혼의 공간, 영혼의 방앗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기쁨,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 안식이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존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안식이었어요. 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배우는 것이 우리 존재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이 안식,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법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공동체가 다른 누군가의 삶 속에 안식의 장소요, 안식의 공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네. 오늘 우리 말씀과 성경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쉼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이죠.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10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재림을 기대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비유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처녀의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결혼 예식이 시작됨과 동시에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기록과 같이 유대인들은 저녁 시간에 결혼 예식을 하죠. 우리는 대부분 낮 시간에 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런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 시간의 주기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와 혼인 예식을, 혼인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 신부의 집을 찾아옵니다. 저녁 시간에 신부의 집을 찾아오게 되죠. 신부만큼 중요한 것이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신랑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오기까지 신랑의 행렬을 맞이하면서 등불을 밝히는 일들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생각보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혼인의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오게 되자 밤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 이내 잠이 들게 됩니다. 연애를 오래 한 것 같아요. 긴장감이 떨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갑자기 한밤중에, 아주 깊은 밤중에 갑자기 신랑의 행렬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보라, 신랑이 왔다. 나와서 그를 맞으라. 그러니 외침을 따라서 처녀들은 일어나 자기의 등불들을 분주하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 신랑을 향해 달려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5 처녀는 예비된 등과 기름이 있었지만 5 처녀는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어요. 깜빡이는 불이, 이 등의 불들이 불씨가 꺼져간과 동시에 남은 5 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시작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짓는 가장 대표적인 단 한 가지의 특징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기름을 따로 예비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든 모든 것이 사실은 동일했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의 책망을 듣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껏 신랑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준비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신랑의 초청에 버림받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야기는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등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외적인 형식과 모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 있는 이 외적인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순모임을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들은 바로 이 외적인
모습, 경건의 외형, 모양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이 모습 안에 담긴 본질이 무엇인지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등을 들고 있는 열처녀와 같이 보이지만 우리 안에 기름을 예비한 자가 누구인지는 주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언젠가 신랑이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신랑을 맞이할 만한 기름이 예비되어 있는가? 그것은 감춰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한 가지 차이를 이야기하는 슬기로운 처녀, 5이 예비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삶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내적인 변화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 경건의 능력, 삶의 내용,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그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거룩한 영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거듭난 삶의 비밀을 가진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르는 경험이 바로 이 기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이 등잔을 채우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우리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영의 임재가 있는가, 그분의 동행 속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시는 역사가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자신이 기름을 예비한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 자인가를 가르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저희 집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중국에서 사오신 굉장히 신기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림이라는 중국의 그 유명한 관광지를 갔다가 오시면서 사오신 거였는데요. 그 캐리어 한 구석에 거의 신문지로 100만 번 이렇게 감으신 것 같은 뭉치를 하나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상기된 표정과 흥분된 어조로 이 신문지 하나하나를 아주 곱게 풀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림에 유명한 동굴들이 많았나 봐요. 동굴에서 딱 나왔는데 그 중국인 사람이 저희 어머니를 타겟팅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500원에 이거 판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500원이 우리나라 그 엄마 100원만에 곱하기 5가 아니에요. 중국 돈 500원 한 10만 원 돈 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너무너무 예쁜 수정 돌이었는데 이 10만 원에 주기에는 너무 돈이 아깝고 비싼 고가였기 때문에 이제 망설이셔서 사지 않기로 결정하고 버스에 올라타려는 순간 이 아줌마가 막 쫓아오셔서 100원에 이걸 주겠다고 호객 행위를 하신 거예요. 저도 중국에 있어봤지만 여러분, 중국 사람에게 무조건 반을 깎아야 돼요. 항상 이제 바자르 시장이나 이런 데 갈 때 물건을 이제 제가 많이 깎았어요. 전사님이랑 같이 가도 항상 복화술로 절대 아쉬움 없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가잖아요? 그럼 정말 카운트에서 95%는 다시 부릅니다. 반값에 줘요. 절대 뒷모습에 아쉬움을 남겨서는 안 돼요. 그게 이제 아주 굉장한 포인트인데, 저희 어머니가 아쉬움 없이 버스를 타셨나봐요. 100원짜리 수정돌을 사오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굉장히 좀 신비롭더라고요. 이게 보라색 수정돌이었는데 이 수정돌의 깊이에 따라서 색깔의 차이가 굉장히 오묘한 빛을 띠는 보라색 수정돌이었습니다.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아크릴 박스에 딱 넣어서 산발에 다 올려놓고 늘 감탄하면서 만족해하면서 또 비싼 물건을 싼 맛에 산 여러분 또 그 기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매일 누리시면서 이제 계셨어요. 일광욕을 하고 있는 그 수정돌도 좀 씻겨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크릴 뚜껑을 열고 멀찌감치 서서 호스로 이제 그 돌을 뿌려주기 시작을 했죠. 근데 여러분, 물을 뿌려주면 씻기기 때문에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깨끗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아이의 어깨 한쪽이 굉장히 축 처지기 시작하면서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시하면서 그러나 가까이 가진 않았어요. 멀리서 계속 호수로 걔를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이게 무슨 일일까? 계속 물총을 쏘면서 멀리서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랏빛을 띠는 아름다운 수정돌이 점점 주저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부끄러워했던 것일까요? 목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없이 주저앉아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녀석의 정체는 다름 아닌 설탕이었어요. 귀하고 귀한 보라색 수정돌, 가면을 벗은 그의 모습은 설탕 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저는 열심을 다해서 청소한 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빨리 저희 어머니께 알려드리지 못하면 저는 뭐가 돼요? 이상한 짓을 한 애가 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귀하게 여긴 수정돌을 이렇게 녹아버리게 만든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빨리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남은 잔재들 위해 마지막 호수로 한 물질을 했습니다. 가해오신 저희 어머니 굉장히 낙심을 하셨죠. 다 아끼셨는데 녹아내려 버린 거예요. 어이없고 아주 웃긴 일화였습니다. 여러분, Made in China. 오늘 우리가 중국 땅을 향해서 이 노래를 띄워주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오. 정직한 영혼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럼 대단한 민족이에요. 제가 중국 오르무시 가기 전에 한국 사람이랑 다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냐면, 중국 북경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오늘 몸이 점점 사역하면 할수록 너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셨어요. 근데 병명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 뭐였냐면 쥐약 중독증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쥐약 중독증인가? 그래서 나는 쥐약을 먹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근데 이제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혹시 북경 뒷골목에서 파는 꼬치구이를 자주 사 먹었냐고. 많이 사 먹었다고. 그게 이렇게 쥐약 넣어서 잡은 쥐들이 가능성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쥐약 먹고 죽은 쥐들을 구운 꼬치구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쥐약 중독증에 걸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중국에 3개월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만두를 먹지 않았습니다. 저희 애들이 만두 사 먹어도 그냥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애들 말릴 수는 없잖아요. 뭐가 그러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모양과 외형은 아름다운 수정돌일 수 있지만 그것의 실체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설탕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일들이 속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과 우리의 삶의 외형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실체를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의 속의 알맹이를 뒤집어 보았을 때도 여전히 겉과 속이 같은, 영혼의 껍데기와 알맹이가 같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 안에 담고 있는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허울 좋은 신앙의 고백만을 연발하는 사람, 그곳으로 연맹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오늘 하루하루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놀라운 영혼의 신비를 경험하며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신부에 된 자의 모습으로 그날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과 저, 지금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 다섯 처녀가 열심히 나름 신랑 오심을 예비하고 신중을 기해 준비했지만 유독 그날 뭔가 부족한 준비, 연약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표현하는 헬라어 동사를 살펴보면 에산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다. 이 있다라는 표현의 에산, 이 동사는 반복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5 처녀는 평소에 그가 신중을 기하는 마음 없이 나른함과 안일함 속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을 보내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쌓여진 삶의 태도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태도의 평균을 한번 내보십시오. 어느 날 반짝하는 믿음의 열정과 사랑의 헌신의 이 정점들 있잖아요. 피크를 치는 정점들을 다 제하여버리고 내가 일상의 하루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분과 함께 어떠한 태도로 나의 삶을, 나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살고 있는가? 그 평균점을 여러분 한번 내보십시오.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준비된 어떠한 정점, 꼭 직전에서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일상의 순간 속에 그 언젠가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내가 과연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5 처녀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신랑을 영접할 만한 등을 밝힐 기름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남겨두신 이 퍼센테이지가 마음에 걸려요.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5이 미련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50%예요. 절반은 주님의 책망을 받는 자, 절반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된다는 거죠. 외형의 모습은 다 같이 예배드리는 자,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명칭, 그 명찰을 붙은 사람이지만 우리 중 50%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그 인구 비율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모두가 다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안에 50%의 사람만이 등불을 예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권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럭저럭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누가 물어보면 교회 다닙니다 대답하면 우리 인생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맞으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멀고 험한 길을 가봐야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건강한 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월의 풍상을 함께 겪어봐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와 나누고 있는 이 우정과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랑은 원래 저녁에 왔어야 됐어요. 신부들은 저녁에 올 신랑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랑은 모두가 잠든 슬기로운 5 처녀도 골아 떨어졌어요. 모두가 잠든 그 깊은 한밤중을 택해서 그들 가운데 돌연히 찾아온 것일까? 주님께서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의 중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 내가 정말 슈퍼스타 같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환호하는 팬이었는지, 내가 십자가의 길이라도 쫓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사건이 그것을 가르는 것이 됐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담겼던 본질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니고데모,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영생에 대한 호기심, 마음의 뜻이 있었지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께 궁금한 뭔가가 있다는 거, 그분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어두운 밤의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예수님의 순환사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발치에서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 표적과 기사의 사건들을 보았던 많은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기록, 그를 부인하여 배반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봐야 내 안의 고백이 진짜인지, 우리 영혼의 고백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타작하는 타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후려치고 내려치는 이 영적인 타격 속에서 내 껍데기가 벗겨지고 진짜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은 바람에 많이 꺼지지 않습니까? 작은 불은 바람에 꺼지죠. 이제 요새들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드셔서 촛불 하나 끄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생일 초 한번 끄기도 몇 번에 거듭해야지 꺼지지만, 여러분, 우리도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초를 끄기 전에 그냥 한번 웃음의 콧바람에 그냥 촛불이 꺼졌던 때도 우리 안에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작은 불은 작은 바람에 꺼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큰 불은 바람이 강할수록 그 불이 더 거세집니다. 어제 울산에서 산불이 난 거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이 산불이 났을 때 굉장히 쥐약이 되는 게 바람이죠.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불이 거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큰 불에는 큰 바람이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는 때로 내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떨어졌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이 꺼져간다고 느끼는 이유가 상황과 환경이 내게 주는 이 고단함, 곤고함, 치량과 역경 같은 장애물, 너무나 넘어서기 어려운 힘든 그 모든 상황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사랑의 불씨를 꺼트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과 사랑의 불이 너무 작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뜨겁잖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불이 여러분 거세게 큰 불과 같이 일어나잖아요. 환경과 상황의 시련에 바람이, 거친 파도가 불고 거친 바람이 불 때 우리의 영혼 안에 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인류의 역사, 교회사를 보면 박해의 시대에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이 여러분의 신앙에 무엇을 증명해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 거죠. 시련은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믿음이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두운 밤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 불일 듯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그날 하나님이 강력하게 목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 죽어도 예수가 최고냐? 내가 가장 좋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에 불붙은 뜨거움을 가지고 막 그날 폭풍 설교 준비를 하셨대요. 뜨거운 마음에 말씀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도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말씀을 뱉을 때는요, 설교자의 영혼도 굉장한 회복과 영적인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날 목사님이 굉장히 하나님 주신 감동 때문에 기쁘게 설교를 다 마치시고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집에 왔더니 한 가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역을 했던 이성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순교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산티아고시에서 총격전이 있었는데, 그 총격전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당하시던 중에, 수술을 이제 하시는 중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접하신 거예요. 사모님이 있었고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그 아버지의 죽음을 바로 앞에서 목격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설교 준비했던, 죽어도 예수님이 최고다 말씀을 준비했던 그때,
자기는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것이 한 번도 죽음을 염두에 둔 그런 심각한 심정도 아니었고, 죽어도 좋을 만큼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새 아이와 사모님에게 그 사건은 실제였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마치 당신이 이 선교사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참을 누워서 우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우는 중에 그 이성철 선교사님의 모습이 비추는 것 같았다고. 주님 앞에 서신 이성철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의 입에서 주님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남겨둔 내 아내와 새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저를 지금 부르셔야 했습니까? 이런 원망 섞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 내게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연상되면서 너무나 큰 감동과 하나님의 마음, 나의 고백은 정말로 이런 실제, 현실,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삶의 고백이었는 걸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화려한 수많은 고백들을 드리지만 내가 정말 이 고백에 맞는, 이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정말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고백을 드리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저도 이번 주 이렇게 주초 이렇게 들어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쓸쓸하고 스산했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책을 보고 있었는데, 제 안에 주님이 주셨던 너는 주님의 팬인가? 주님의 제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게 흔쾌하게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열매를 딱 따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제가 그곳을 드릴 만한 뭔가 흔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마음이 너무 어려웠었어요. 예배 속에서 주님을 향해 환호하고 열광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의 길을 함께 갈 마음의 결정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매질을 당해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라고 고백할 준비가 여러분 안에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 모든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만한 문제이기보다 우리 영혼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제자인가? 여러분 종려 가지 나무를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를 환호했던 수많은 군중과 같이 여러분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답이 우리가 준비하는 영혼의 기름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처녀들은 신랑의 행렬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함께 분주하게 신랑을 영접할 준비를 하다가 깜빡 자기 등잔에 등불이 꺼지는 모습을 5 처녀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기름 조금 나눠 쓰자. 이제 곧 오니까 조금만 나눠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 얄미운 5 처녀.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야, 가서 사오라고 얘기해요. 지금 곧 신랑이 오고 있는데 기름을 가서 사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그냥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내어주라고, 물론 우리 시대에 속은
내어준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속옷을 주라고 하셨어요. 오리를 가면 심리까지 같이 가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이거 각색하면 한 대 꽂아가지고 싶잖아요. 이 결정적인 순간, 이 중대한 순간에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삶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또한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빌려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눠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디 신학교의 조지 스웨딩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자녀만 있는 거예요.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그분을 고백하고 개인적인 고백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주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부모님이 천국 가시거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목회자이거나 선교사라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신앙의 삶, 누구도 나눠 쓸 수 없는 믿음의 분량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만으로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그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다섯 처녀는 신랑의 행렬을 향해 달려갔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삶에 정말 해프닝을 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더 멀어져가네.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게 우리 마지막 종말의 주제곡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는데 나는 기름 사러 가야 되는. 이미 그때는 우리의 뒤늦은 걸음걸이가 잔치에서 멀어져가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회의 문을 열어두셨을 때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믿음으로 예비하여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는 만인을 향해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심판의 날 주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기록하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으면 닫을 자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리아 수녀가 그 원장 수녀가 되게 창밖을 보면 멋있게 노래하잖아요. 주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여실 거다. 여러분 정말 진리입니다.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여세요. 천국의 문을 여시면 지옥의 문을 닫으시고 지옥의 문을 여시면 천국의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다른 문을 열어두실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무적행의 문이 열려질 뿐인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때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잖아요.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죠. 하나님의 선포가 보라 환기시키는 말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 인생의 기회들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설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싶은 결론은 무엇인가? 이것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의 요지이죠. 정말 그 모든 순간 잠들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패만과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어떤 파괴적인 재난의 날이 너희 가운데 찾아올 때 너희가 예비된 자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통해서도 2011년도 일본 구호활동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1년도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대지진뿐만 아니라 더 엄청난 참사를 일으켰던 것이 쓰나미가 2차적으로 왔던 일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3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났어요. 실종자, 사망자를 통틀어서 3만 명의 인명 피해와 국가적인 재난이었죠. 엄청난 재산 손실, 그리고 온 나라가 침체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다음에서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너무 놀라운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스크랩해 두었었는데, 그 기사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완전 일본 열도를 휩쓸고 충격에 빠뜨렸던 이 쓰나미가 침수 예상 지역이 정확하게 예측되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공지가 되었다는 거죠. 표지가 세워졌어요. 이 일본의 국토사무처 측이 쓰나미가 딱 일어났을 때 침수 가는 범위, 예를 들어 이 단까지는 물이 찹니다. 여기다가 표지판을 세운 거예요. 여기까지 침수 예상 지역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모든 것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던 거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 침수 예상 구역은 여기까지라고 써있는 표지판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아주 극심한 피해가 있었던 미야기현에 13군데, 이와테현에 14군데에 설치했어요.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그때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전봇대에 달려있는 표지판에 있는 글씨가 무슨 글씨냐면 쓰나미 침수 예상 구역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전봇대 뒤에는 그냥 일본의 평화로운 마을과 같은 모습이죠. 전봇대 표지판 바로 앞, 침수 여기까지라는 그 앞은 완전히 쓰레기 더미 같이 모든 것을 밀고 들어와서 완전 난장판이 되었어요. 거짓말 같은 모습이죠. 이 기사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왜 이곳을 막지 못했는가? 버젓이 모든 곳에 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표지판대로, 이 표지판의 경계를 따라서 이 재난을 대처하고 준비했다면 이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있지 않았을 거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표지를 세우세요. 말씀의 주의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예비해야 하는지, 너의 인생 가운데 네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도 너의 인생을 주의하여 깨어있고 근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청정하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 성령의 충만함 속에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리고 이 땅에 어떠한 재앙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의 장막에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아멘이십니까? 네. 인간이 세워놓은 재난의 표지판에 반응만 했어도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신랑의 행렬이 도착하는 소식이 전해지는 그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게 우리의 삶을 건축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의 즙을 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장면과 같이 한낱 쓰레기 더미에 물밀듯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인생의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표지를 경계로 삼으십시오. 말씀의 계시를 따라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는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평안의 때이죠. 지금은 아직도 신랑이 도착했다는 행렬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때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려지지 않은 그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뭘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갑작스럽게 신랑이 왔다 맞이하러 나가자,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여러분 뭘 드리기를 원하세요? 드릴 것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는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구원 티켓, 열차 티켓 사듯 천국 입성 티켓 하나를 사는 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가 그 나라를 가도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장래를 위해서 어떠한 회사에 취직할 것인가, 누구와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그런 염려는 그렇게 많이 하고 걱정하면서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한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그 준비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영원한 처소가 어떻게 계획되고 건축되는지 여러분 그것에 관심 있으십니까? 오늘 내 통장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 여러분 그것에 관심이 있는 만큼 하늘에 쌓아둔 여러분의 상급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날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때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